사랑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의 공기까지도 성령님 사로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유치부에 수아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나님은 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빨리빨리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수아 엄마가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유치부 설교 시간에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 듣는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때는 우리의 때와 맞지 않고 그래서 좀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빨리 응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수아야 기도하자 그랬더니 수아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기서 웃어주셔야 돼요. 안 웃으시면 제가 당황해요. 엄마,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알지? 생각해 보시고 들어주시잖아. 이렇게 웃으셔야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이고 선한 생각이신 것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갈렙은 45년을 그 때를 기다렸단 말이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사람이 85세인데 인생의 절반을 한 가지 목적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오래 기다리고 또 오래 참는 경험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부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면 너무 좋은데 또 예수님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받을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의 시간은 더 길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거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닫혀서 성전을 아예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을 통해서 기다리다 좀 지치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갈렙을 통해서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실 주님을 갈렙처럼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좀 믿을만 하잖아요. 겨우 뭐 며칠 기다리고 기다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45년을 기다린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좀 믿어보고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는지 저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물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저 좀 그만 주무르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빚어가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이렇게 피가 많이 묻어있는 손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못이 박혀있기도 하고 유리 조각이 박혀있기도 하고 가시들이 박혀있기도 한 손을 제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 안에 있는 유리 조각과 제 안에 있는 못들과 제 안에 있는 가시들을 하나님도 빚으시면서 여전히 아파하셨던 거예요. 저만 아픈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제 마음에 주신 응답으로 주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의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빚어 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내가 아픈 것 못지않게 그분도 아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주로 어떤 단어를 같이 쓰냐 하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넣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을 담아서 내가 기다려. 연인을 기다릴 때, 뭘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란 단어 앞에는 간절한 마음이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10처녀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5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같이 기다림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다림의 끝은 완전 달라요. 이쪽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갔고 이쪽은 그 문 앞에서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젠가는 끝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다리는 과정의 끝이 완전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리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하냐 하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시작되기 전, 바로 전초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림을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오늘 부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갖고 실수 되게 많이 하고, 찬양 인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제 딸이 저하고 한 10번, 20번은 불러줘요. 박자를 못 맞추거든요. 음치에 박치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순서가 제법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순서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기대가 앞에 오면 뭘 기대하는 거냐면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냐, 지난주 주일 때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37편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그를 의지하라, 6절에 그의 앞에, 이게 기다리는 사람의 전초전에서 갖춰야 될 준비 마음인 거예요. 기대하는데 누구를 기대하냐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그분, 기대하는데 누구를 기대하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았을 때 여러분이 맞다고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생각이 선하시고 그 뜻이 옳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기대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깨어서 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제 준비, 나는 기다릴 준비가,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갈렙이 어떻게 이 준비 두 가지, 깨어 있었고, 그는 깨어 있었고, 두 번째,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나는 기도하면서 45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45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저는 이 대목을 상상하면 가슴이 설레요.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45년이 흘러서 머리가 하얘진 두 노인이 마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너 알잖아. 2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알아요. 너 알지? 그때 우리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알지? 라고 이렇게 둘이 고백하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설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45년을 함께, 너 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셨잖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지? 라고 고백할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저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5년을 여호수아는 리더로,
갈렙은 유다의 지파장으로 그렇게 45년을 그들이 걸어오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냥 그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타이밍에서 옆에 분들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랑 같이 45년 가줄 거지 라고 지금까지 걸어와 주셨잖아요.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오늘 간증하는 것입니다. 45년을 기다린 한 남자가 머리가 하얘져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준 한 남자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있는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갈렙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실했고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성실했고 그가 갈렙에게 맡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기간 동안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반대, 그 땅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너도 거기 같이 있었지? 라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가짐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가짐.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갈렙은 저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 때 이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지 않다면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는 성실하지 않구나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즉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이 너 안엔 없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며 가지는 마음가짐이 바로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 성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10명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먹었고 보았고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작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만족하며 그분을 기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만 기대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기대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었고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기대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기다림이 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내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맛봐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수요예배나 금요철야 때 목사님들과 교회 직원분들과 함께 홍대 맛집들을 다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분들이 먹어봤단 말이에요. 드셔보시고 추천해 주시는 데니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자신감 있게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맛있음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집이 맛집이야 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보셔야 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45년을 기다릴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요? 기다려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고 수아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고 이때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 응답하십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모세의 명으로 갔어요. 12명의 지파는 모세의 명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10명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2명은 그 땅에 들어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갈립니다. 10명은 사람의 시선을 얘기했고 2명은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고민할 때 내 기도가, 내 기도의 끝이 행여 내 안에 응답되지 않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 믿는 거 보여지지도 않아, 너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너한테 응답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해? 라고 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마음이에요. 나 10사람 두렵지 않아. 그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해도 나는 그들이 두렵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 앞에 충성하기로, 충성하며 충성했거든 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충성도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 저희 아들 이름인데 충성이 충성할 충자에 성실할 성자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다윗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너 다윗이었는데 충성이 더 낫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준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충성이거든요. 신약에서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믿음과 관련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확신, 믿음, 신뢰, 이 단어를 쓸 때 이 충성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 갈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앞에 살았던 기본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45년 동안 기다려서 응답받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거야. 여러분의 기도에 중요한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은 똑같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음이란 단어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 겉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충성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일을 할 때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갈렙은 45년을 충성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7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갈렙이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광야에서 45년을 헛짓하고 돌 때 갈렙은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들어가자니까, 그때 내 말대로 좀 하자니까, 왜 그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라고 얼마나 분해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한 번도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편 37편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갈렙은 아마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를 소망 삼은 자였으니까요. 그분이 나의 소망이야. 가나안 땅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야. 가나안 땅이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대해. 시작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45년 동안 삶으로 경험했고 고백했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행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기다림의 끝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입니다. 갈렙에게 복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너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주셨다는 것, 45년 동안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성실하게 그를 대한 것처럼 나를 성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 내가 충성되게 그분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충성스럽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일.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기다림의 이 시간이 이런 모습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씀대로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동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좋은 땅, 간간한 땅, 좀 평지, 살만한 땅으로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너무 거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산지로 그는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45년 동안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의 기다림을 유지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힘이 내게 있어. 왜? 나의 기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나는 그분 앞에 있거든. 나는 그분을 기뻐하거든.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시편 37편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 땅이 여기에서 우리가 평수를 넓히는 그렇게 1차원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가 끝내는 가야 할 곳,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가 소유할 영원한 우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저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내일보다 모레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매일매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땅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이 긴 기다림의 시작점에서 너희는 나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나를 소망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온전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갈렙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고백을 신실하게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갈렙에게 하셨던 내 종 누구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가 참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참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